아멘. 네. 하나님의 뜻은 9절 한번, 10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9절, 1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심하네. 진실한 재판을 통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그와 나그네와 불편한 자를 악취하지 말며 서로 애하고 마음에 동하지 말라. 아멘. 네. 자, 이것을 짧게 정리하면 공의와 사랑,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열심히 행하기는 하는데 중심이 하긴 해요. 행위는 하는데 누군가를 막 억울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가난하게 하면서 자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종교적 계명을 지킨다고 10가지 계명을 지켜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누구를 막 자꾸 억울하게 하고 누구를 막 가난하게 한 일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이 스가랴서가 1장부터 14장 중에서 8장까지, 어제 8장까지가 전반부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7장, 8장이 내용이 뭐냐면 이 베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점검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리해보면 처음에 성전 이 건축 시작을 누가 시작하겠죠? 성전 건축합니다. 가야 됩니다. 고레스가 그래가지고 그래? 가. 그랬죠. 고레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오늘 이거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때 이것이 끝났어요. 다리오 왕 때 언제 시작을 했느냐면 2년째 시작을 했다. 근데 완성이 언제 됐냐면 6년째 완성이 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7장 1절의 스토리는 4년째예요. 그러니까 전체 건축이 4년인데 그 중에서 2년 정도 지나고 나머지 완공을 2년 앞두고 있는 상관이 다 중간입니다. 중간. 공정이 한 50%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간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 중간에 이제 베델 사람들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해? 우리가 열흘 동안 지금까지 5월 중에 울며 금식을 했는데 5월 기도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차례 금식하고 울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5월의 금식, 또 7월의 금식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5월의 금식은 그저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이에요. 끌려간 날이에요. 바벨론이란 이 현재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전 바벨론 제국 때 느부갓네살 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고 끌고 갔잖아요. 그때가 이제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이 우는 이유는 5월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기억하고 계속 울었던 게 나라 패망한 날이에요. 그게 5월 달입니다. 이 날이 잊지 않는 거예요. 그때 왜 그 넌센스 퀴즈 중에 그 있잖아요. 가장 왕 중에 어린 왕, 어렸을 때 왕이 된 왕이 느부갓네살, 4살짜리, 간 4살짜리가 왕이 됐다 그래가지고 제일 어린 왕인데 제일 강력한 왕이죠. 중동 지역을 다 그 당시에 세상이니까 세상을 다 초토화시킨 바벨론이 왕이 이스라엘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나라를 빼앗아 다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때가 5월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2년 정도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5월 달은 항상 울면서 금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7월 달은 정통적인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동안에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그 시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마지막 주님의 시간 타임라인에서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회개에 이르고 대심판이 이르고 주의 장막, 주님이 재림 임한다. 이제 그때 시점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정통적으로 7월 10일 날 하는 거 대속죄는 건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돌아와서 그건 뭐 당연히 지키는 걸 알고 있는데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울어서 계속했던 5월 달의 금식 기간은
이거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이제 돌아와서 재건이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5월달은 좀 빼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포로에서 끌려와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반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피로도 생기고 2번씩 모여서 금식하고 오는 게 이제 힘들다 이거예요. 대속죄일이니까 9월 달은 이제 놔두지만, 7월 달은 놔두지만, 5월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은가. 5월 달하고 7월 달하고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5월은 좀 빼도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 빼라. 아니야, 더 해야 돼.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신 게 아니라 뭘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금식한다고 했던 게 누구를 위한 거냐? 너희들을 위한 거였냐? 진짜 나를 위한 거였냐?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점검이죠. 금식을 3번을 하든 2번을 하든 1번으로 줄이든 10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주의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10번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단 1번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중심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했다면 충분히 받으시죠. 아이들이 잘못해서 엄마 나 잘못해서 그때 애가 진실로 딱 깨닫고 얘기를 하면 용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랬지. 용서해 엄마 용서해. 미안하다 잘못했다 얘기도 안 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강요하고 간다. 10번 한다 20번을 한다. 그럼 무슨 소리 사과한다고 와가지고 싸우고, 그런 의미는 사과의 의미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주의를 절대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그 7장 5절에서도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곡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5월달도 울었고 또 7월달도 울었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건 70년 동안 참으신 게 다 지들 위해서 한 거야. 나라 말망에서 끌려와서 억울해서 막 울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그 전에 40년 동안 이사야가 계속 예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 또 나라 멸망할 때는 끌려가라. 끝까지 반항했잖아. 그 나라 잃은 거, 가족 흩어진 것만 울었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5월달 내내 울었던 게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참 누구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냐. 습관적으로 한 거 아니냐. 형식주의 아니냐. 그리고 7월달 대속죄일 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존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가야 될 믿음의 자리인데 그것도 그냥 절기니까 늘 하는 거 아니냐.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애통하고 울며 울면 좀 진실해 보이잖아요. 안 그러나요? 막 울면서 얘기하면 많이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그래, 눈물에 속아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입 벌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울어요. 근데 사람은 속아요. 눈물에 속은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눈물에 속은 적이 없으세요? 저는 눈물에 막 울면 다 용서가 되고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에 속을 때가 많아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사람 눈물을 안 보세요. 금식하는 행위를 안 보세요. 그 중심을 진짜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중심을 본다. 그 말은 눈물을 보이는 건 가짜, 너의 가짜 눈물 아니냐.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악한 사람들 눈물이 많습니다. 눈물로 속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죠. 감정노동. 예전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감정노동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는 사실 감정이 더 많이 상했어요. 정말 억울하고 말도 못하고 직장에서 얻어 터져도 그냥 그런 줄 알고 안 잘린 것만 봐도 하고 부당하고 계약서가 어디가 있어요. 월급을 못 줘도 막 기다려야 되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억울할 때. 근데 요즘엔 조금만 전화만 해도 감정노동 당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생각해보면 감정노동보다 더 무서운 게
감정 속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사역자들도 하나님 앞에 감정 노동했다는 얘기. 이건 너무 어리석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이 키우는데 힘들죠. 어제 늦게 자는데 우리 수아가 잠을 안 잤나 봐요. 막 잠뜻을 했나? 옛날. 그 엄마 되는 여인이 외치면서, 아기야, 왜 안 자냐, 그래. 나한테 막 소설에 그걸 외치는 게 막 울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감정이 얼마나 상했냐고. 우리 영민이 알아요. 직장 다니기 힘들 때 교회 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울고, 아빠한테 얻어 터지면서 주차장 가서 차에서 기도하고 올라오고 막 그 소리를 내가 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이라도 전 감정 노동을 당해서 이러진 않아. 회사 이사한테 얻어 터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깨지고 해도 감정 노동이라는 얘기를 하네.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아 어젯밤 사건뿐만 아니라 수아를 키울 때 애가 아프면 어디 아픈지도 말 못하고 막 이러면 진짜 상하죠, 부모는. 근데 그걸 감정 노동이 깨가지고 목사님 저 감정 노동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상해도 감정 노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감정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진짜 진실되게 충성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막 따지고 주장하고 권리 얘기하고 그분들이 막 나는 상했다, 억울했다, 뭐 감정노동 당했다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는데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입술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는 눈물이나 입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요. 외형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허락하고 주님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 우리는 뭘 보여야 되냐면 형식 보이면 안 돼요. 형식 보이는 게 아니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회를 조직하고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안타까움 중심을 주의 앞에 고백하는 거. 자, 대표적인 예를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눈물을 속이거나 눈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믹싱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막 하는데 가만히 보면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돈 막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속에 하나님 이 돈을 나에게 주셔야 된다는 의지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랬더니 직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봐요. 재정의 손해가 조금 있으면 주식이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 속에는요 온통 물질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우리를 속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신용카드와 시간. 신용카드도 한 달 내역을 쫙 뽑아서 한번 보세요. 뽑아서 보면은 제일 많이 쓴 게 있죠.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쓴 거. 그게 내가 제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래도 나는 쓸 것만 쓰는 여자라고 그래도 보면 다 자기가 반영돼 있어요. 시간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남는 시간 어디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가. 갑자기 공으로 생기는 하루 반차. 갑자기 반차가 생겼어요. 애도 안 봐도 되고 여유가 생길 때 그 시간을 가장 여러분이 어디다 쓰는가. TV 앞에 있는가.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인터넷을 유튜브를 보든가 아니면 기도를 하는가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보더라도 한 달 동안 내가 여유 있는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는가를 보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기록을 일주일만 보더라도 누구랑 가장 많이 통화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제일 친한 사람. 우리끼리 친하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 만남, 돈 쓰는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도 그걸 보신다라는 그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외형적인 걸 절대 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식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끊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또는 멈춰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제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답이 아니라 하나만 해도 된다.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만이라도 진짜 있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장이 바뀌었는데, 중대장님이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 그래서 군대 종교는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중간 간부가 바뀌면 다 같이 이제 종교 행사를 가야 돼요. 불교를 믿는 간부가 오면 불교 행사를 미뤄지기 때문에, 야, 부대에서 몇 명씩 다 집어넣어. 그러면 너 해갖고 막 집어넣는다고. 세례날도, 야, 이번에 부활절 행사 기간에 세례 100명 해야 되는데 이번에 믿는 사람 부족하니까 세례자를 뽑아와. 그러면 야, 너 근무 안 서는 병사들 다 보내서 세례 받게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군대에서 세례 받았거든요. 왜 받았느냐? 제가 그거 이제 업무 써서 올리는 사람인데, 그날 휴가를 보내고 뭐 보내고 빠지고 병사 보내고 수가 없는데 대대장이 몇 명씩 더 넣으라고 그랬는데 세례자가 다 끌어트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선임하자가 너까지 가야지. 그래서 세례 받았어. 따라가. 두 번 받은 사람도 있고, 막 3번 받고, 충성교에서 또 받고. 문제가 그래요. 받아라, 그럼 받아야지. 근데 그 중대장이 바뀐 분이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항상 성경책 들고, 중간에도 이렇게 회의하고 할 때 보면, 간부들 회의라고 오라 그러면 가서 보면, 훈련할 때도 병사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때 꼭 그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군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는. 그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탁 치어, 똑바로 해, 성경을 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전화 와가지고, 야, 보급품 중에 뭐 갖고 와. 그래서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가 막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거 부대 보품을 지금 마음대로 빼서 가져가라고 그러고. 근데 보면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엄청 말씀을 전하고, 막 그 군대 정신으로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누가 봐도 전투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실 삶에는 막 성경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리고 뭐 복음 빼오라고 그러고 시키고, 막 그때는 군대 일상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크리스찬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하는 분이 그랬을 때 밑에서 혼돈이 온다는 거죠. 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대학 다닐 때 하숙이 있었잖아요. 그 하숙집에 갔는데, 갔던 아주머니가, 그 주인 여자분이 권사님인데, 정말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집에서. 시간 날 때. 그래서 이분도 이제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학교 다닐 때니까 그래도 신실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하숙집을 선택해 갔는데, 매일 4시간씩 그것도 새벽이고 막 끊어서 기도하니까 집에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세게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 또 싸움을 한 2시간씩 매일 하는 거예요. 으야야야, 그 기도의 힘과 파워가 소리로 따다다다다다던 게 남편이 막 힘들고. 그러니까 저녁에 오면 거의 저녁에는 싸우느라고 시끄럽고, 낮에는 기도하느라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혼돈이, 내가 이 집에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그 기억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더라도 너무 영적이고 행위는 분명하고 열심히 하는데, 또 장사하고 사업할 때 열심히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성교하고 물질의 축복 달라고 하고 하는데, 문제는 삶 속에서 사장으로서, 매니저로서 일할 때 이익을 따지고 막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막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막 떠들어대는 소리, 금식하는 행위, 그걸 받으시겠냐는, 그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5월과 7월인데 5월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알려주세요. 그 얘기할 때 주님이 하시는, 금식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금식
하고 안 하고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중심에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은 하는데 너희는 나를 듣지 않았다. 이게 충격인 게 너희가 나를 듣지 않아서 나도 너를 듣지 않겠다. 이게 문제예요. 기도 행위를 금식을 그럼 늘릴까요? 주님이 좀 불편해하신 것 같으니까 금식을 줄이겠다고 얘기한 지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 그러면은 6월 달도 끼워 넣을까요? 그래가지고 더 하는 거예요. 5월, 6월, 7월까지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더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도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주의를 더 섬기고 어떤 행위를 더 하면 주님이 내게 복을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철저한 우상입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는 의미는 절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내가 1,000원에 넣어서 음료수 하나 먹는데 2,000원 넣었으니까 2개 두셔야 된다. 그 자판기는 통하죠. 주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10,000원을 넣어도 10개가 꼭 나와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를 넣어도 10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종교 행위나 열심으로 하는 것이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 마르다를 극단적으로 보면 마리아 스타일이 있고 마르다 스타일이 있어요. 마리아 스타일은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끝까지 말씀만 듣고 있어요. 은혜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남들 봉사하고 섬기는 거 전혀 안 해요.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가버리고 주일날도 예배만 드리고 밥 먹고 가버리고. 그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교회가 크면 그런 사람들을 보인다. 완전히 마리아 스타일. 그러면서 어디다가 나는 말씀을 최고의 것을 듣고 있는 마리아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게 얄미운 거죠. 그죠? 누군가는 억울해하고 있고 누군가는 가난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얄미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르다 스타일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일만 해요. 그래서 맨날 말라 있어, 손이.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모임 있고 섬기는 봉사할 때 보면 다 와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합시다 하고 예배하려고 웃어. 어디 갔냐. 봉사 끝나서 집에 갔대. 그럼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에 안 보여, 그분은. 모인다, 밥 먹는다고 나타나고, 섬긴다, 그러면 진짜 잘 섬겨요. 근데 정말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에는 안 나타나. 근데 이게 양극단이죠. 그래서 저는 마리아, 마르다 말고 마리다. 이게 중간이 필요해. 적정선에서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일도 좀 섬기는 것도 있고, 또 기도하는 것도 있고, 비중 차이가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그게 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만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또 예배만 드리고 있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것도 양극단의 모습이겠죠. 그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균형, 내 주님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실로 서 있는가.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감이나 정체성이 없으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만 하고 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영적 행위인데 삶은 엉망인 거예요. 아까 그 하숙집 아줌마처럼 기도는 막 영적인데 삶은 엉망이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과 영적인 게 같아야 돼.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울어대면서 삶을 엉망이고 자기 뜻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삶과 영적인 게 같아야 된다. 기도와 삶이 같아야 된다. 눈물과 삶이 같아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물로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충분히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막 예배 시작하고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막 약한 영이 드러나서 막 소리 지르고 하고 뒹굴고 막 그래요. 또는 불이 다 해갖고 막 난리. 그럼 대단하게 은혜를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집회도 또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좀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 사람 원래 기질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삶이 그렇게 온전치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막 주님, 목사님 저는 잘 헷갈려요. 성령 임재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매번 기도를 받고 매번 꾸준히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늘 헷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가 말씀에서든 기도의 자리에서든 그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딱 자기를 꺾어서 그것이 한 번 한 번이 부러지면서 몇 번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이 봐요. 결국 그거죠.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때 보이는 현상, 요란함이 다가 아니라 진짜 말씀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힐 때 말씀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금식을 오늘 전통적으로 5월과 7월 계속 해왔는데 그 5월을 멈춰야 될까? 이제 돌아왔으니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행위를 결정하기보다 금식이라는 자체와 영성과 또 삶의 모습이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죠. 공의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이게 영적이라 그러면 다 해야 되고 아니다 그러면 못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누군가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자가 또는 억울한 자가 없도록 좀 돕는 역할을 해내죠.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등산 얘기했죠. 오늘 산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등산할 때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은 내가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는데 다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니까 좀 쉬자고, 쉬었다 갑시다, 막 그래요. 쉬자고, 내가 피곤하니까.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람 다 누구나 피곤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제일 피곤하고 목마르니까 쉽시다, 물 한 잔 먹고 갑시다. 또 조금 지나가면 뭐 오일 하나 먹고 갑시다, 막 그래요. 왜냐면 다 자기가 기준이니까, 이기적이면. 그러면 이분이 정상에 올라갈 때 항상 쉴 때는 언제냐면 내가 막 시작할 때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느낌은 나는 등산하면 늘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만 쉬고 힘들 때만 쉬니까. 근데 이제 이타적인 사람들은 공동체가 같이 갈 때 보면 내가 힘든 것보다 주변을 볼 때 누군가가 헉헉거려. 그러면 좀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군가 지쳐 있으니까. 그럼 그때 쉬어요. 그리고 누가 또 목마르다 그러면 우리 같이 물 좀 나눠 먹고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목마른 것보다. 그러면 이타적인 사람들은요, 정상에 올라갈 때 별로 지쳐 보이진 않아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남의 기준을 두고 쉬기 때문에 안 지쳐 있어. 나를 기준으로 쉬는 사람은 맨날 지쳐 있는 거야. 막 땀도 나고 덥고 막 왜 이런데 왔냐 그러고 막 이런다고. 근데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힘든 사람 있으면 좀 쉬었다 갑시다, 얘기하는 사람.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체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항상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운동을 어떻게 하셨냐고, 뭐 산삼을, 홍삼을 빨고 다니셨냐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삶에서도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징징거리는 사람하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가는 사람들은 항상 여유가 있어 보여요. 같이 지쳐가도 여유가 있어 보여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해왔던 것 중에 이제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입술이 어떤가? 종교 행위와 삶은 어떤 것인가 확인해서 주님께 답을 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족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한 1분 정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해서 우리 마음은 어떤지, 내 마음은 안녕한지,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의 삶과 기도가 어떤지 잠깐 확인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1분 정도, 1, 2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습 속에 있었던 겉으로 드러나는 내 눈물, 내 행위, 내 모습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외식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감정으로 나오고 이성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본심 중심에서 주님이 보시는 그 모습처럼 주님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쌓이는 귀한 정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와 또 금식 그리고 삶과 영성에 대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외식하지 않도록 진실된 주의 마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그런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주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밖에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임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부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우리가 연합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자리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이렇게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모든 여정 속에 또 떨어져 있는 우리 가정의 일들, 또 우리 사업의 기업의 일들 모든 과정에 하나님 오늘 큰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누림 속에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기도와 또 금식과 같은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주의 말씀 따라 지켜내고 이루어내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도록, 또 우리의 억울함이나 가난함이 없도록 우리 삶의 모든 형편에 도우시는 주의 큰 손길을 느끼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